할렐루야. 오늘 이 목요일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내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또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되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의 뜻이 깨달아져 주님께서 그 뜻대로 인도하시는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그 주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우리들의 삶을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내서 승리하는 복되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신명기 우리 어제 1장 봤는데 1장에 길어서 1장 뒷부분 말씀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33절까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서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에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신명기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1일이면 갈 곳을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간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40년, 지난 40년을 회고하면서 다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서 주제를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국 뭐냐? 쫓아내지 못했느냐 아니면 안 했느냐, 그 차이. 쫓아내지 못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데 돌아보니까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수많은 핑계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일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일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내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내가 안 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못한 것인가, 그것은 누구만 아는가? 나 자신하고 하나님만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한 건가 못한 건가, 나와 하나님만 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 수많은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래서 저거는 저래서, 이런 이유와 핑계가 결국에는 일을 안 하게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로 우리가 순종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겠다, 그렇게 결단만 하면 그 길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것은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수많은 갈등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이하의 말씀, 오늘 이 본문 전체의 내용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드린 그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모세는 지난 40년간의 일을 지금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실패였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광야에서 태어난, 정말 그 우리 표현으로 하면 천둥 벌거숭이 같은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지금 이제 떠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사명은 끝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과연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걱정이 태산 같았을 거예요. 이 천둥 벌거숭이 같은 이들을 저 지금 가나안 땅, 거기에는 7 족속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그곳에 들여보내야 된다? 그들의 상황을 너무나도 모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심히 걱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풀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에게 다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속에 이 백성들을 지금 부탁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탁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도 볼 수 있는가?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 그 이하를 보면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그 모세와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들, 에베소 교회 리더들과의 그 이별하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내가 이제 이곳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면 수많은 이리들이 와서 양 같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때에 내가 이 에베소 교회의 양무리들을 여러분들 장로님들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뭐냐? 어떤 사람의 리더십, 그거에 교회의 어떤 그 운명을 맡기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동체 속에 살아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꼭 잘 먹여주십시오. 그게 바로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 모세에게도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저 빈 공간이 아닌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저들이 저기 들어가면 넘어질 게 분명한데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각 지파의 장로들에게 그들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 그 길밖에는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심리 상태는 어떤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두렵고 그리고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21절 말씀,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곳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뽑자. 정탐꾼을 뽑아서 그곳에 먼저 정탐을 시키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우리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적을 알아야 우리도 그것을 가서 정복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냐? 이 이야기를 40년 전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 속에는 벌써 안 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요,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믿음의 반대말 그러면 불순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불순종이 아니라 무엇인가? 멸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멸시. 무엇을 멸시하는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다시 말하면 불순종의 동의어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동의하지 못하는 것. 즉 믿음의 반대말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21절에 나오는 12 정탐꾼을 보내는 그 이야기가 민수기 14장 11절 그 이하에서 나와요. 그런데 민수기 11장 이 14장 11절 그 이하를 전에 그 바로 앞에 1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은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혀요. 그러니까 정탐을 하기 전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자라고 했는데
유다 지파의 대표로 누가 뽑히는가? 갈렙이 뽑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래 뜻은 뭐냐? 개라고 하는 말이에요. 개.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이 갈렙을 어디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니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니스 사람. 이 그니스라고 하는 곳은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이방 출신의 사람이 유대 지파의 대표자로 지금 여기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일인가? 출애굽기 12장 37절 이하를 보면 거기에 출애굽한 백성들의 숫자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쭉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 뒤에 출애굽기 12장 38절 거기를 보면은 그 속에 잡족들이 많이 섞여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번역을 잡족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도 그 출애굽하는 무리들 속에 섞여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었고 아마도 이 갈렙도 그 이방인 무리에 섞여서 나온 그런 이방인 출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12명이 동일한 지역을 정탐하고 와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과 나머지 10명, 이 10명의 보고가 전혀 상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은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니까 안 되는 이유들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무엇인가? 그 10명의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요 사실 타당하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그런데 그 이야기 하나하나를 들어보면 그 이유가 다 타당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들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봐요. 아니 안 될 게 뻔해요. 안 될 게 뻔한데 그런데 그 안 될 것 뻔한 그 속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가? 안 되는 이유들이 계속해서 떠오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 되는 이유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현실적으로 다 이치에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용기가 남달라서 그래서 다르게 보고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민수기 14장 8절에 뭐라고 그들이 고백하는가?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시면 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그 언약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땅은 우리 것이 됩니다라는 것을 그 언약을 붙잡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결심. 그러니까요 그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할 수 있는 그런 그 길들만 그리고 그 방법과 그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그 첫 세대들 그들이 죽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2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다시 설명하는 이유 그게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핵심은 무엇인가? 다시 말씀을 풀어서는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무엇인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께 듣는 길밖에 없다. 그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우리는 삶으로 들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자기 후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가르칠 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기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도록 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듣는 것인가?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면서 삶으로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방법은 어디 있는가? 오직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권이 나한테 있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삶으로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그 말씀을 살아내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 한켠에 갈등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방법을 보여주시고 그 방법을 반드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확실성으로 다가옴으로 인해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여러분 안에서 온전하게 충만하게 그렇게 실현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한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은 방법도 보여주시고 그 길도 인도하신다는 그 놀라운 언약의 확실성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때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이루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한 마음을 이루는 주님의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픈 분들 그리고 출타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해결의 방법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정말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그 가운데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믿음 주시면 가능한 줄 믿사오니 그 믿음 붙들고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정말 이때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을 하늘의 상급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고난받는 이들 출타 중에 있는 이들 아버지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눈동자같이 아버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아버지 정말 그들을 회복해 하시고 그들을 지키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다시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섬김의 백성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주님의 백성들 찾아가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